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분쟁과 시기가 없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려 하면 교만함을 버려야 실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건덕의 복음이 완성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1절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교만함을 버려야 실현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린 말씀은 판단치 말라며 주가 판단할 것을 가르침으로 증거를 하고요. 또 6절에서 13절까지는 교만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낮은 사도 자신의 처지를 알아줌으로 증거를 하시고 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낮아짐을 본받는 자 되라고 권하면서 교만한 자를 질책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교만함을 버려야 실현됨으로 증거된다. 곧 일꾼으로 여겨 판단치 말라며 주가 판단할 것을 가르치면서 교만에 대해 책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도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고 낮아짐을 본받는 자 되라고 권하면서 교만한 자를 질책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잠언 13장 10절에서 교훈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교만한 자가 거짓을 치려고 한 것을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신 겁니다. 시편 119편 69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를 교훈과 노래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만한 거짓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생각으로는 아름답게 점점 성숙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의 지령을 받고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숙해 가면 좋으련만 그러질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근데 이렇게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날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이미 그림자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신약교회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교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그림자적으로 이제 모형적이죠.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한번 생활을 해보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육의 몸을 입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지금 드러나서 지상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오늘 우리들도 어때요?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파가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기장, 예장, 합동, 보수, 뭐 감리교, 성결교 뭐 한참 세야 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눠지죠. 다윗 왕 때에 이제 하나 되고 솔로몬 때까지 하나 됐다가 솔로몬이 하는 짓이 정말 암만 생각해 봐도 지혜와 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영화까지 줬는데 사실 솔로몬이 한 짓을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잘못을 통해서 나라가 나눠지죠. 그러니까 오늘 신약교회도 이미 교회가 나눠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짐작하고 있고 또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이와 같이 또는 그러므로 그렇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페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감추어진 것 또는 비밀, 신비 등의 뜻으로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든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아 전하는 청지기로 여겨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는 헬라어로 호테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그러므로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믿을 만한 또는 충성스러운 신뢰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나 자신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하므로 자신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사소한 일로 여긴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그로 인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주님만이 자신을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심판주가 오시기까지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심판하실 주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나타내시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너 잘했다 잘못했다 이 판단하는 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3절에 보면 교만에 대해 책망하며 낮은 사도 자신의 처지를 알려줍니다. 자,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밀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로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일은 파당을 만들어 서로 분쟁하며 교만에 빠져 자랑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교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느니 라는 내용은 앞서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임을 가르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앞서 자신과 아볼로를 본을 삼아 언급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첫째,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한 말씀, 앞서 언급한 간교한 자로 자기 쾌활에 빠지게 하며 욥기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94편 11절에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 즉 그 까닭은 앞서 언급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배우게 하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까닭이 서로가 대적하지 않고 교만을 버리게 하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만한 성도에게 누가 너를 특별한 자로 선별하였느냐는 뜻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은혜로 받은 것이므로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이미 배워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교만한 사실을 지적해 주면서 장차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아직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의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자신을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을 취급하듯이 버려뒀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에 구경거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곧 사도 자신들이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좀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도 죽음의 위험과 뭐 비난을 받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 그냥 예우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초대 교회부터요 교회가 그렇게 순탄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탄하게 되면 뭐가 뀌겠어요? 더나 개나
오지 말아야 할 사람도 거기 가면 좋으니까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핍박을 당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 구별된 자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죽이네 살리네, 예수 믿는 사도들도 잡아다 가두고 매도 맞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믿을 것 같아죠. 아마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코로나 지금 물리고 어쩌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행정명령 내리고 문자로 오고 난리요. 뭐 한다고. 그러니까 좀 방역을 좀 철저히 좀 해달라고. 정말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목사들 데리다가 갔다가 엉덩이 감옥이나 가두고 볼기나 치고 그러면 정말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일는지 안 모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초대교회도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도들에게 능력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병자도 낫고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이 일어나서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한테 병 낫기를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질러 가지고 병 낫기를 좀 원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림자만 비춰도 그가 입었던 어떤 옷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다 믿는다 안 믿는다? 다 믿어요. 믿을 자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올 자만 오고 안 올 자는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여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후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이토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꾸짖다 또는 욕하다 흠을 잡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그 일행은 그리스도 때문에 세속적으로 미련하고 약하며 비천하게 되었으나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세속적으로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자신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약하며 비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함으로 배부르고 부유하여 왕노릇하지만 8절이죠. 사도 자신들은 미련하고 약하여 비천함으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라고 밝혀요. 정말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교만한 태도와 사도 자신들의 낮아진 처지를 대비시켜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러한 사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도들이 정말 낮아져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낮아지십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요즘 뭐 코로나가 뭐 교회를 통해서 이거 한다고 좀 약간 매스컴을 타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믿게 하고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희생된 사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참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어째서 이렇게 낮아지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안 올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꼭 올 사람은 오게 하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14절에서 21절까지 낮아짐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권면을 하면서 교만한 자를 질책을 합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교만에 대해 책망을 하면서 낮아진 사도들의 처지를 알아준 것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도 자신들처럼 낮아지도록 사랑으로 권하려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스승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이고 이는 후견인 또는 가정교사, 봉학선생 등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는 파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시조 또는 조상, 아버지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함이 무난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 같이 대하는 까닭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때문에요. 잘못하면 목사가 이제 또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와 성령이 우리를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게 하는 거지 목사가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여기도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몽학선생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한테로 이렇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불과한 거예요. 뭐가? 목사가. 그러니까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교사로도 세우고 집사로도 세우고 권사, 장로 등등 이렇게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잘못 그렇게 목사가 믿음으로 나았으니까 결국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믿음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므로 자녀들 같이 대한다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이 참 대단한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을 받아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성경들은 다 그렇게 합니까?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 자신도 우리 성령님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는 좀 못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바울 자신의 신앙을 본받게 하려고 믿음의 아들과 같은 신실한 디모데를 보낸다면서 디모데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도록 할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연이어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 불과 몇 년 지나는 동안 교만해져서 자칭 지도자가 되어 왕노릇하는 자들 곧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를 유혹하는 그들의 말보다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누가 가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유대교인들이 가서 거기 그 교회에 가서 선생 노릇을 하면서 뭘 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곧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를 세워진 그곳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서 뭘 전한다? 율법을 전한다. 할례를 행하려고. 응?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게 하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능력을 알아봐야 돼. 그렇게 와서 전하는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뭘 받았어요?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어서 병자도 낫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를 유혹하는 그들의 말보다 능력을 알아볼 거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간사스러운 말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거짓 지도자에게 유혹당하고 있는 처지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을 매로 때려주고 싶지도 않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타이르고 싶지도 했다고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실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심을 낮아짐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권면을 하고 교만한 자를 질책함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단합을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는 교인은 어떻다? 화평하고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교인은 넘친다 안 넘친다?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고 그런 게 항상 지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지가 잘났다고 뽐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몸속에서 내가 잘났다고 뽐내는 지체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요. 머리부터 머리의 지령을 받으니까 눈은 보라고 앞을 보고 귀는 듣고 코는 숨쉬고 어때요? 손발은 움직이고 걸어갈 때도 발만 갑니까? 발이 가면요. 발이 가면 손은 여러분들 걸어갈 때 소주머니에다 넣고 가요. 흔들고 가요. 이 팔이요. 양쪽으로 흔들어 줘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체는 낮아져서 뭐 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이게 덕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바른 교회가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려면 서로가 뭘 해야 된다? 겸손하고 봉사를 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교회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4장에서 오늘은 사도 바울은 낮아짐으로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서로가 낮아지고 봉사함으로 건덕을 세워가는 우리 군옥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정말 지상의 교회로서의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정말 지상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로서의 기쁜 삶을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